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절반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절반. 예, 왜 이렇게 인사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2015년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딱 반 왔습니다. 반. 예,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올해는 우리 5일 유가가 하락을 해서 뭐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너무나 불확실함 때문에 다들 초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쪼그라져 있는 반 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머지 절반도 믿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여정 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순례 시리즈 설교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에 대해서 이미 2주 전에 나누었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립주일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요 성지순례 중 중점적으로 순례를 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죠. 7교회. 그런데 이 말씀이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이 말씀을 잘 시대말에 들어야 되겠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아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7교회, 즉 7색깔의 신앙의 특징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7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7가지 신앙의 형태, 나의 신앙의 컬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반을 걸어왔기 때문에 점검해보고 나머지 반을 우리가 좀 고칠 건 고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점검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교회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는요,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소아시아의 3대 도시, 그러면 주로 그 당시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항구가 발달된 도시가 3대 도시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뭐라 그럴까요? 모델이 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즉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세 번째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 에베소.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의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버가모였지만 버가모는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가 버가모 수도보다 더 컸던 거예요. 이런 원리는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세계의 지명들을 살펴보면 우리 알버타도 그렇잖아요. 전에는 에드몬턴이 큰 도시였어요. 그렇죠? 캘거리 대학은 알버타 대학의 분교였고, 그렇죠? 캘거리는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이웨이가 일본이 글로 지나가고 철도가 다시 글로 뚫리고 그리고 미국하고 가깝고 뭐 이런 교통의 중심지가 캘거리로 바뀌다 보니까 주도는 에드몬턴인데 캘거리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수도는 버가모였는데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에 버가모라고 하는 수도가 버가모였는데 에베소가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가 굉장히 번창하고 찬란하게 상업 도시를 이루는 큰 도시였어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기에 가봤는데, 그 에베소 유적을 보니까요 정말 큰 도시였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지금은 기둥터가 딱 하나만 남고 싹 없어졌어요. 불타가지고. 그런데 이 아데미신, 즉 인간과 동물의 생식을 주관하는 신, 이게 우상이죠.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에는 이렇게 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가슴과 하체를 보면 많은 그 생명에게 젖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색한데 그게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포도처럼. 그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유명한 게 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죠. 그런 7대 불가사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가서 봤어요. 산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저 멀리 기둥만 하나 서 있는데 그 기둥에서부터 그 아데미 신전 끝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스타디움이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커요. 그 정도로 우상으로 크게 번성했던 도시가 어디냐? 그게 에베소예요. 여러분, 이 번창했던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부부와 함께 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예요. 무려 2년 반이나 머물렀어요. 2년 반을 거기서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강의를 하고, 그렇죠?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의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산실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게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도 이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시대의 조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시기했던 많은 반대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디모데를 후계자로 에베소 교회에 세우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도시, 그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예요. 그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열죠.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2절과 3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칭찬을 해요. 너희들이 이거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뭘 잘했는가? 여기에 보니까 내용은 너희들이 행위,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내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리를 수호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래 참았다, 인고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 5가지를 요약해 보니까 크게 3가지로 딱 함축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수고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 커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말로 수고했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수고했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심신이 기진맥진하도록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정말로 이 심신이 정말 피곤하도록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죠. 다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 그렇게 너희들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수고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2번째는요, 칭찬의 내용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정권에 맞서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걸쳐서 보았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내놓는 행위와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시련과 고난에도요 맞섰어요. 씩씩했어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너희들이 오래도록 인내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니골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 나오죠. 바알을 숭배했던, 이게 동의어예요. 뜻이 같아요. 니골라당 주장이 뭐냐면 율법의 시대는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선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만 선하다.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그들이 초점을 맞췄는데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돈케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신종 이단이 있죠. 최근에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교단이죠?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판 한국형 니골라당의 전형적인 교리를 가진 단체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잘못됐을 때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행위다. 그래서요,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키고 노동을 착취하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기업을 세우고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니골라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나타난 이 이단 사상, 그 사람들, 그 진리가 아닌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무엇보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서 지금 굉장히 떠들썩한 게 뭐예요? 지금 동성애 문제죠.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으로 연설을 했잖아요. 동성애에 반대하는 단체든 교회든 사람은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에도 어떤 시장님께서, 나라도 안 하는데 어떤 시장님께서 자기가 나서서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 소수민족 사람들 혹은 소수의 사람들 인권 보호는 물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너무나 소아시아에서 큰 성전이 있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어디냐?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럼에도 그들은 신실하게 자신들의 믿음을요 잘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셀주크 도서관이에요. 원래 거기에 이름은 셀슈크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셀주크 이렇게 했대요. 셀주크 도서관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그러면 애굽에 있었던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거기에 버금가게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 학문의 도시로 에베소를 키우기 위해서 도서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 도서관이 셀주크 도서관이에요. 갔더니요, 도서관이 지금도 2층으로 돼 있어요. 2층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의 중심지,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터키 건너편에는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 하면은 철학의 본산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배를 타고 건너오면 거기에도 그리스인들이 사는 거예요. 아시아인들도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럽과 즉 서양과 동양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셀주크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철학이 발달하고 거기에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그 에베소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기꺼이 너무나 굳건히 뿌리 깊게 내렸던 너무너무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그런데 여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희들 너무너무 잘한다. 야,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너희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세상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것. 그러면서 바울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4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그러나 다 좋았다는 거예요. 다 좋았는데 그러나.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자, 성경에 첫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엔 칭찬을 아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책망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책망을 할 게 한 가지 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열정이 식었다는 말이겠죠.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화평했고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고 남을 도왔던 교회, 이단자들을 색출하고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교회,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았던 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이었는데 그런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과의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첫사랑은 뭐 처음엔 다 그런 거지. 그러나 시간이 가니까 뭐 첫사랑의 열기는 식잖아요. 뭐 다 그런 거지. 신앙도 여러분 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식은 거에 대해서 뭐 괜찮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세상은 사랑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잘못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사랑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책망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자, 5절입니다. 5절.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5절. 자, 어떻게 그러므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단어 하나도 잘 보셔야 되지만 절이 시작될 때에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어가 그죠? 칭찬하고 그런데 책망을 할 때는 그러나 그랬어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고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단만 잔뜩 먹고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야단 쳐봤죠? 막 야단을 쳐요. 근데 부모가 야단 치는 이유가 뭐예요? 야단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는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야단을 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5절에는 그러므로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봐요. 자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너무 앞서 가셨어요. 만일은 그 다음에 볼 단어였는데 너무 앞서 가셨어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너희들이 떨어져 나갔는지,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도대체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여러분 1절로 가시 갑니다. 1절. 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디서 뭐라 그랬다고요? 떨어졌다는 단어가 나와요. 떨어졌다. 근데 1절을 다시 보세요. 자, 1절에 보면 떨어졌다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7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분이에요. 권세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 7별을 붙잡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됐어요? 놔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왜 첫사랑에 대해서 단순한 추억으로만 주님과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죠?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을 얼마나 꽉 붙잡았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얼마나 꽉 붙잡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진리 되신 그분을 꽉 붙잡고 쫓아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붙잡고 있는 것을 놔버렸어요. 왜 놨을까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직업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다시 붙잡으면 여러분 처음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오늘 보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정말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7색깔의 7 신앙의 컬러 가운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사람이에요. 다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 다 잘했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넘어지는, 인생을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첫사랑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님과의 첫사랑도 생각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첫사랑 다 있으세요? 오늘 한번 여러분, 첫사랑에 대한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첫사랑이 그렇대요. 첫사랑은 지금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죠. 첫사랑이 대부분 그래요. 첫사랑은. 근데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대요. 그럼 첫사랑이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다시 같이 살자고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과 그 열정,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이 부부간의 사랑과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 어제도 교회 청년 2사람이 믿음 안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또 결혼하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어요. 첫사랑이 그 열정이, 감동이 계속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혼여행의 허니문 시기가 있는 것처럼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쌀벌하죠.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은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2개의 창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졸립지가 않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조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매주마다 이상하다.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나를 알지? 어떻게 내 얘기만 저렇게 할까? 막 이랬다고요. 근데 여러 해가 지나고 흐르고 나니까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쁨도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그 사랑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아침에 막 식탁에서 얼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여보 왜 이렇게 엉엉 울어? 이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올 사람이 없죠. 영국에 터버너클 처치, 사람들이 모일 때 5만 명이 모였대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가서, 아니 당신이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내 마음이 병들었어.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격이 없어.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 내 심령이 병들었어.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이런 심각한 통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314장 이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여러분은 잘 부르시더라고요. 이 찬양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게 나의 소원인가? 지금 이 찬양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전에 세상락 다 기뻤는데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때 어떤 위험이 찾아오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6절 하반절이죠. 만일이라고 하는, 거기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붙잡아라 그 사랑을.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요. 천천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 줄 아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족대를 옮기겠다. 이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신 선포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신앙을 가진 우리들, 아유 목사님, 나 옛날에 진짜 그땐 대단했어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옛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지금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 우리 이민 와갖고 사시면 주로 대화의 주제가 다 언제 얘기해요? 한국에 떠나기 전 얘기예요. 옛날에. 지금은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족대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족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어서 왕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과라면 내가 그 무엇 못할 것이 없노라. 왕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아이고, 왕비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왕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를 늘 가까이 두고 기억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정성을 다 해가지고 왕비의 무덤을 딱 만들었어요. 어느 날 이 왕이 그 무덤에 갔는데 1년간 살았지만 비록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왕비의 능에 딱 가봤는데, 가보니까 왕비의 능이 너무너무 무덤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하들을 시켰어요. 야, 왕을 상징하는 멋진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무덤의 동편에다 세워놔라. 그래서 이 왕비의 무덤을 지키는 그 자기죠, 자기. 내가 이 왕비를 절대 잊지 않겠다. 저 동상처럼 내가 이 왕비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거를 동편에다 딱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또 가서 보니까 무덤 옆에 동상 하나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옆에다가 왕비가 죽었는데
왕비가 살 만큼 큰 궁전을 그 옆에다 웅장하게 지어 신하들을 시켜서. 예. 어느 날 딱 가서 보니까 자, 왕비의 능이 있고 동편에는 멋진 아주 우람한 체격을 가진 장군상이 서 있고 왼쪽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몇 년이 지나서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라가지고 그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자, 동쪽에는 조각, 화로운 궁전, 그리고 성곽을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초라한 무덤이 하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안 어울려 저 무덤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무덤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저 무덤 없애버려라. 치워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오를 범할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감격스러워, 너무나 감격스러워. 내가 예수 아니면 아니에요. 예수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전통이 드러나고 재물이 드러나고 명예가 드러나고 권력이 드러나고 점점 자기가 세지기 시작을 했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신앙, 아이고 그 예수님 다 시시해. 하나님 믿는 거 귀찮아. 다 집어치워버리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우리 눈을 감읍시다. 우리 한 1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컬러 첫 번째 에베소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마지막을 못하게 되면 우리도 에베소 스타일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렸는데 이제는 감격도 사라지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붙잡겠습니다.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육체로 마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디옥 교회가 16주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열정, 계속해서 그 첫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 1분간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더 이상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 참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첫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비전과 선교와 영혼 구원하는 열정 가운데에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